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이러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은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척 난해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암송하지만 그 내용의 깊이를 잘 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 특히 갈라디아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장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세 번째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참 어렵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육체 가운데 나는 살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가장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렇지만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 또 나는 어떻게 죽었는데 또 육체 가운데 사는가?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20절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죽음에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데에 연합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함으로써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삶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맑음이 없어요. 삶이 혼탁해집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져요. 작은 일에도 초조해져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삶의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이성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신령한 것들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지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내 모든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오늘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생각은 뭐냐면, 다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환생하는 것인가? 지금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물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물로써 깨끗해지고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이 갖춰지는 모습입니다. 깨끗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른 내용이죠. 선택은 만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때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이미 태초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농장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10살이 될 수도 있고 20살이 될 수도 있고 30살이 될 수도 있고 50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는 때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항상 나를 보호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안위하셨지만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바로 그 성령 세례의 출발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성령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즉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즉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인가요? 너희가. 지금 다락방에서 난간을 붙들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도에서 갑바도기아에서 비두니아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리비아에서 애굽에서 로마에서 다 몰려든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선고해서 유대인 제사장들이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희가라는 것에는 지금 베드로도 너희가에 들어가요. 베드로도 주님을 성령으로 받기 전에는 주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로 살아갔으면서도 공회 안에 잡혀갈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고백이, 지금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사무쳐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무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날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셨다.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운 고백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그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가지고 달린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것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대표자 한 사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후손은 잉태되면서부터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주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 고백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있다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고백할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장을 살펴본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중에서 주 내 안에 사심. 예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죠.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성이 이해되는 것만 아멘한다면 그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내 이성을 믿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내 이성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되는 거죠. 사시는 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멘해야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은 몸과 몸이 뭐 합체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십니까? 합체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가운데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의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살리신 의이고 내가 살아가는 의, 내 생명과 내 생활,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 의로 내가 살아났고 그 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 내 안에 사심은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는 무엇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을 중개자 또는 중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것을 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채우고 자기 것을 다 누린 다음에 조금 남은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셔요.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나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슴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친히 중보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의미예요. 내 것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아버지께 애통히 간구하신다 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내 안에 사심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이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합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 딱 하나, 이게 1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결혼한 신부.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두 부부가 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고 그만큼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만큼 친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게 내 안에 사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내 안에 사심은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섬으로써 내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된 개인들이 모이면 주가 머리가 되시고 그 무리들은 주의 지체가 되시고, 이게 이렇게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 곧 주가 내 안에 사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속권을 내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5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전부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전부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유를 조금 나눠주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소유 전부를 주고 자기 자신까지 주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선한 것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은, 능력은 아니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 내 안에 사신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주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흔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그 자리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온 1년, 2년, 20년, 30년 돌아보세요. 한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혼자 놔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주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어두움의 시절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시키셨던 주님. 그 위험한 순간,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위험한 순간 없었습니까? 교통사고가 꽉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 발을 붙드시고 내 생각을 붙드시고 신호등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잠시 서게 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을 괴롭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없지만 나 혼자 십자가를 보면서 고독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시절,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극심한 죄를 짓다가도 그 죄에서 멈출 수 있었고,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도 그 순간 내가 멈출 수 있었고, 언제 그 순간입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주께서 나를 막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호흡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갖 유혹과 의심과 불안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진짜로? 이런 의심까지 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불안과 엄습이 밀려올 때 우리가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또다시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을 즉시 파쇄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는 창이 되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 내 안에 사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내 안에 사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일을 생각하고 꽃가옷 신고 꽃가 신발 신고 내가 주의 전에 나가야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산으로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이 계절이. 근데 그리 가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뭐가 없으니까 주가 내 안에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거. 내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이고 전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런 원함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안전이 내 삶의 안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는 거예요. 주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고백하지는 못해요.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생활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를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로 살려고 다 힘써야 돼요. 은혜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인데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계산하려고 하면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이니까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고. 근데 그것을 계산해서 갚으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1 빼기 1, 1 더하기 1, 10개 받았으니까 5개 내가 갚아줘,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주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 가운데의 삶은 어떤 것인가? 육체 가운데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주가 내 안에 사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상태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해져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곤고함이 있고 또는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대사도도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망의 육체의 법이 나를 애워싸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주 내 안에 사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 슬픔과 애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해방하였다. 나 스스로는 그 사망의 육체의 법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은혜로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즉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 나는 곤고하다 라고 말씀했으나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확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한 가지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곧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중보자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암송을 할 수 있고 그냥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이 된 사람. 우리는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자아나 내 정욕이나 이것들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비워드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내 안에 사심.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작은 슬픔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